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대형방송 때 함께 멜로디 여러 개 중에 마음이 푸근하고 함께 똑같은 느낌을 갖는 기도 내용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아시죠? 하느님의 어떻게 되죠? 발음이 이게? 한번 쳐보실래요? 한번 하느님의 뭐 되잖아요. 한번 쳐보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오늘. 자, 거기에 보면은 성가대가 하시잖아요.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면은 이렇게 시작.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고 즉시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됐슈.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일독서 또 복음. 우리가 매번 미사 때마다 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체 직전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세요? 네,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죠?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나리다. 또 이어서 성가대가 하느님의 어린 양을 3번 계속해요. 안유수데이라고 그러죠. 안유수데이. 하느님 어린 양. 매번 들어요. 근데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그 의미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소개와 증언을 하는데 오늘 복음에 들었다, 보았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개와 증언은 보고 또 들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안 보고 듣지도 않은 거, 그건 소개가 아니죠. 자세히 보는 것, 자세히 듣는 것.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진정한 경청자이고 진정한 관찰자입니다. 관찰과 경청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어린 양,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에 대한 기록 여러분들 쭉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니까 고민이에요.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있어요. 근데 이삭이 똘똘하잖아요. 근데 뭐만 없어? 이삭이 보기엔 다 준비돼요. 불씨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때 이삭은 물어보죠. 재물이 어디 있어요? 미어지는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게 종이고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느님이고 이삭이 어린 양으로서
신약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고기 들어보셨어요? 양고기? 양고기 맛이 어때요? 연하다고 그러네. 아주 연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염소고기는 질겨요. 그래서 연한 양과 질긴 염소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양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순합니다. 저항할 줄을 몰라요. 일독소 주님의 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순하고 저항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센 사람,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치입니다. 그 어린 양, 구체적으로 희생을 얘기하죠. 희생제사.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호주에 오셔서 모두 세상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어린 양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희생을 통해서 또 부부관계나 가정관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께 격려와 또 지지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복음을 읽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왕도 있어요.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사람을 보라. 여기 너희들이 왕이 있다. 자기가 왕이니까 또 왕을 처단하는 거예요. 왕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처단받고 있는 세상의 종, 세상의 죄를 없애는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죠. 믿기지 않죠, 여러분들? 어린 양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어린 양의 희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이러한 희생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분명히 희생이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름들이 다 있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소개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상 끝날 때 묵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또 표시합니다. 종교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죄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병을 향해 싸워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그 죄, 그리고 사람이 행한 그런 상처와 죄를 없애는 건데 그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없앴을까요? 용서로 없앴습니다. 한국에서 유럽 또는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한 학생, 가명입니다마는 베이노라는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동료 친구가 학생이 그 인호군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긴급하게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 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난한 학생에게 공부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삶을 그대로 부모는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을 사신 개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을 새롭게 오늘 교회 안에서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교회가 이 시대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대석 신부님이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어린 양의 차원에서 치유하는 그런 점에서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야전병원이 못 되면 동네 병원이라도 해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강론 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 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나눠드리는 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40년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증언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교회로 오늘 복음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세상을 위한 희생,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나가는 모습으로서 주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용서를 포함해서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세상의 죄라고 할 때 세상의 죄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의 죄는요, 개인의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죄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초등학교 때는 좀 들은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렸나 몰라. 여러분도 많이 맞으셨나요? 저는 그때 맞아서 이렇게 키가 안 큰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고백하면 저는 많이 안 맞았어요. 작다고 안 때리더라고. 학생 하나가 잘못하면은 단체 기회벌을 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반대로 한 명이 잘하면 또 상은 다 안 줘. 뭐 불공평한 것도 보통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 정신이 복음인데 그 정신은 사라지고 습관만 남았기 때문에 어뷰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정신은 뭐냐면요, 한 사람의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의 죄인가요?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몸에서 손을 많이 다쳤어요, 손이. 그럼 손만 아픈가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이 아프거나 한 명이 잘못해서 죄를 졌다고 봐요. 온 가족이 아픈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정신이고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그런 죄 없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낫게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이러한 복음적 가치를 내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나라가 힘들 때 다 함께 모였습니다. 뭐 전체 2000년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모인 것도 우리가 함께 모인 거예요. 나라가 위급하고 나라가 힘들 때 모이는 것이 조선 한국입니다. IMF 때 보세요. 서로 금을 나누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다른 나라 보세요. LA 폭동 났을 때 그리스에서 IMF 때 했을 때 다 약탈했어요. 서로 상처 주고. 한국만이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려움은 뭐냐. 여기 사람들은 표현은 잘해. 굿모닝, 하와이유 딱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한국은 뭐예요? 좀 약간 반대잖아요. 딱 부딪히면 눈 똑바로 두고 다니시라고요. 뭐 이런. 이것만 조금 나오면 될 것 같아. 내용은요, 우리 마음과 정신은 전부 다 복음 정신이에요. 여기 사람들은요, 겉 표현은 복음 정신이에요. 어때요? 겉과 속이 딱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성령의 정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드니 한인성당이 40년 이상 주님 안에서 모이는 교회가 됐죠. 저는 이번에 26대 사목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위원회를 형성했지만 여러 위원회 중에서 중요한 두 위원회의 가치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의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신앙과 복음화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들이 있고 레지오도 그렇고 구역반도 가장 중심은
레지오는 마리아를 닮아야 되고 구역반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 단체에 속하지 못한 분들도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면 돼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저는 여러분께 부부 짝피정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가족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마리아 요셉이라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혼인이 중요한 거고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레지오와 구역반은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 사목 분야에 강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해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나가서 어린 양의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사목 분야에서 지구를 살리는 부분, 사회복지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해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배우는 부분, 교회는 내적으로 신앙과 복음화의 장소이기도 하고 외적으로는 그 신앙과 복음화가 구체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회사목, 사회복음화의 현실로 나가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발빠르게 했던 부시화에 대한 도네이션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작게 크게 도네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자기 희생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모든 신자들과 국민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가치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인간은 섬이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죠. 그런 점에서 무죄한 이들의 고통,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서 희생되시는 그 십자가의 가치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정과 또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일주일에 토요일날 일요일 2,000명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하느님의 어린 양 대영광송 때 외치고 영성제 직전에 외치고 영성제 직전에 하느님 어린 양을 3번씩이나 외치는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의 신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하십시다.